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찬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교회에 나와서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익숙하고 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대부분의 거인들 옛날에 부터 삼순밈, M사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던 이런 거인들이 대개 사라졌는데 그 몇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영양이 충분하게 어려서부터 충분하게 영양이 공급되고 잘 자란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 키가 한 2m 안팎 정도, 제가 1m 78쯤 되니까 저보다 한 22cm 정도, 나보다 한 뼘 정도 더 되는 정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레슬링도 하고 아니면 농구 선수 중에 어떤 큰 사람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농구 선수나 레슬링 선수 중에 키가 그 정도 크면서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 골리앗하고 좀 달라요. 골리앗의 경우는 이게 지금 6규빗,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못해도 3m야. 3m면은 나보다 1m 20이 더 크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비정상인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같으면요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구의 환경, 중력 상태 이런 가운데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람들은요 민첩하지가 못해요. 맞붙어 이렇게 접근전으로 싸우면 힘도 세고 그래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큰 사람들은
그래 잽싸게 움직이거나 민첩하게 움직이거나 이거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그런 사람이 이 고함을 지르고 그 모습 외부적으로 나타난 어떤 외모가 키가 그렇게 크고 갑옷을 어린 갑이라고 물고기 비늘 같은 그 쇠 조각을 비늘처럼 그 떼가지고 웬만한 뭐 칼 가지고 이렇게 잘 베어도 베어지지 않는 그런 갑옷을 입었다는데 그 창을 가져온 창자루가 비틀채만 하다는데 비틀채를 잘 모르실 거라 아마도. 비틀채가 여기서는 뭐 그 적당한 게 없는데요. 피아노 다리 이거 2개만 해요. 비틀채라는 게 굵기가 보통. 그러니까 창자루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그거 뭐 보기만 해도 그냥 기가 팍 죽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블레셋 장군으로 내세워가지고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 사람, 건너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마주해가지고 그 전쟁이 벌어질 참이죠.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점령하고 있던 땅을 침범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싸움을 걸은 건데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골짜기 저쪽 건너편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 이쪽 편에 있어가지고 대치하고 있는데 그 투구 그 골리앗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놋쇠로 만든 투구를 썼다는 걸 보면요. 당시로 봐서 지금 3000년 전인데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약 60kg.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여성들은 몸무게 해봐야 55kg, 60kg인데, 갑옷 무게만 해도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에 녹견갑을 차가지고, 여간해서는 그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도, 만만치 않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고함을 질러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군사들, 쫄병들 다 싸워서 피 흘리게 할 거 없고, 너희 중에 나하고 맞설 만한 어떤 장수가 있으면 장수 하나 나와가지고 싸워서 그저 승패를 가르자.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괜히 애들 쫄병들 싸워서 피 흘리게 할 거 뭐 있나. 장수 하나 나와가지고 싸우자. 자기가 세니까. 자기가 워낙 막강하니까 이제 맞설 만한 사람 나와봐라. 없지요, 보나마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고함 소리만 들어도 마음 심장까지 막 간담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우리 저 아래쪽에 농장 쪽으로 자꾸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와가지고 애를 먹여서 거기다가 이제 전자 호랑이를 한 마리 거금을 주고 이제 모셔다가 턱 이렇게 보초로 서게 했어요. 근데 그 호랑이나 사자의
그 으르렁거리는 표호를 들으면 그 저음이거든요. 깽 하는 게 아니고, 그 저음에 뜨는 거야. 굉장히 저음이 떨리는, 저음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도 그래. 거기에 이제, 그, 해영의 아이들, 모세하고 바울하고 왔다가, 그 모세가 내려가다가, 머무르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야. 보이도 않는데 소리만 듣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 하나님 발명품 중에 굉장한 저음이 그렇게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가지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오래전에 읽은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무슨 무기를 준비했냐면은 소리 폭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파장이, 어떤 파장은 우리 귀에 파장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안 들리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파장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파장의 소리를, 음파를,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터뜨리면은 그 소리에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피도 안 흐르고 그냥 소리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것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히틀러 혼자 한 게 아니고, 뭐 히틀러 주변에 그런 천재들이 많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아니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독일 군대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를 만들었는지. 전투기가 그때 2,000여 대, 전투기를 독일에서 2,000대 정도. 폭격기, 쌍발 엔진, 폭격기는 따로. 그 전투기는 적 전투기하고 막 붙어가지고 막 기관총을 가지고 쏘아대는 이 전투기고, 그건 대가 단발의 이제 프로펠러 1개짜리인데 폭탄을 냅다 싣고 가서 런던 시내 가서 퍼붓는 거는 쌍발의 엔진인 거예요. 그리고 쌍발의 엔진, 폭격기, 단발의 엔진, 전투기 2,000대. 지금도 전투기 2,000대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또 전차는 전차대로 그렇게 또 만들어. 대포는 대포대로 만들고. 아니, 그때의 기술, 그때의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지. 어떻든 뭐, 그 위기를 인류는 그런 대로 잘 넘기기는 했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간 무기, 고함을 지르는데 그 고함 소리에 사람이 질려버려, 그냥.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 골리앗이 아니 싸우려면 그냥 와서 마구 밀고 들어 싸우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서 고함만 지르고 아침에 이제 나와서 고함 질러 들어가 또. 그리고 저녁 때 또 나와서 고함 지르고 또 들어가.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런 뭐 장군이 나올 장군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거라. 근데 그렇게 하기 얼마나 하냐. 40일을 그렇게 해. 참 웃기는 거죠. 뭐하러 40일이나 그러고 있어, 배고픈데. 빨리 끝장내고 집에 가지, 그래.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임자가 나타난 거야.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아무도 그런 골리앗을 보고 마주 나가서 싸워볼 어떤 용기나 어떤 뭐 그런 체격이나 아니면 무슨 뭐 무기나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가는데 거기 보면은 40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드디어 이제 이 다윗이 그 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세라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었는지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을 나갔는데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였어요. 다윗은 말죄라. 그 장성한 3인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3인은 이미 사울 군대에 편성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자기 양을 칠 때에 그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꽌만 지르고 또 들어가 또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간식을 좀 가져가 봐라. 볶은 곡식. 이게 이제 볶은 곡식이 비상식약으로 왜 좋으냐 하면요, 그게 뭐 그 물기가 없기 때문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쉬어 빠지거나 그런 게 없는 거라. 오래 보관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아무 때나 반찬 없어도 그게 구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꼭꼭 씹으면 침도 나오고 먹을 만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다른 간식이 잘 없으니까 밀을 볶아요. 밀을 볶는데 그냥 볶으면 맛이 없고, 물에다가 사카린을 몇 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에 적셨다가 볶아요. 그럼 그게 이제 약간 달고 고소하고 해가지고, 그거 맛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조금 여유가 있어야 뭐 밀 볶아 먹을 밀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 볶은 곡식 하면은 우리 기억에는 밀 볶아 먹은 거 외에는 뭐 아무 기억이 없어요. 하여간 볶은 곡식을 이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떡 10덩이, 아이고 떡이 이제 빵이죠. 빵도 빵이 뭐 우리처럼 말랑한 뭐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건 케이크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빵이라는 거는 대개 밀가루를 반죽을 하기는 하되 얇게 늘려가지고 화덕에 벽에 척 붙여가지고 그래 안에다 이제 불을 꺼내버리고 그 익었는데 뭐 익기는 익었지만은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꺼내면은 한나절만 되면 딱 하면 부러져요. 빵이나 하는 게 대개 그런 겁니다. 떡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뭐 떡은 좀 뭐 끈적끈적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빵이 대개 그 마른 빵 그런 거예요. 마른 빵이니까 금빵이죠, 금빵. 사실. 네 형들에게 주고 또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좀 살피고 그리고 형님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지 증표를 가져와라. 궁금해 죽겠는 거라. 아들을 셋씩이나 군대에 내보내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애가 타는지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때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에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가 싸우려고 고함을 지르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자, 그러니까 과암 지르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오는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세금도 징병도 다 매겨. 했더니 골리앗만 하나 죽이면은 로또야, 로또 그냥. 그걸로 팔자가 딱 펴지는 거야. 그거 하나만 딱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재물도 주고, 그 집을 자유하게 하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징병도 면제해주고, 뭐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지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하게 한다고 하더라. 이제 장형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걸 들어가지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해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그 몇몇의 양을 누구에 맡기고 온 거야?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 전쟁 구경하러 또 구경하러 말이야. 그 다윗이 어린 다윗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합니다. 두 번, 세 번 확인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 뭐 어떤 포상이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3, 제4 이렇게 물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호기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그 다윗을 불러봤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가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말하면 사울이 볼 때 너무도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겠다 해야지. 그때의 이제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한데 아마 짐작하기로는 20살 안팎, 17, 8살에서 20살 안팎 정도. 왜냐면 그 20살 되면 거의 다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20살 결혼을 안 한 걸 보면은 19이나 18이나 19이나 어떤 사람은 적게 보는 사람은 17 정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17에서 20살 그 정도 나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요 따라가서요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왔다니까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니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그 사자와 곰과 같이 되리다. 또 가로되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 그럼 가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좀 벌어볼 양으로 다윗을 내보내는 거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문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아이고 무겁기도 하고 익숙하지 못하나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그 키가 신장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는 거야. 보통 사람 키에서 이 한 뼘 정도, 그 3뼘 넘지 한 30cm, 35cm 정도 더 크면은 아마도 사울이 한 2m 넘었다고 봐요. 그런 사울이 에게 맞는 그런 군장을, 군복을 입히니까 그게 입고는 그것도 못해, 다윗이. 울그적 해가지고.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자기 목자, 그 양칠 때에 늑대나 뭐가 오면은 쫓아야 되거든요. 쫓을 때 이제 자기 주머니에 물맷돌 몇 개 하고 막대기에다 막대기 기르는 데가 한 이만큼 됩니다. 한 길어야 50, 60cm. 너무 길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50, 60cm 정도 되는데 끈은 한 1m 정도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 끝에 끈을 매고 그리고 이 끈을 이렇게 돌았다가 접히는 자리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윙 딱 꺼내면요. 얼마나 세냐. 권총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사람 손으로 던진 그 거리에 최소 2배 내지 3배를 날아갑니다. 그거 맞으면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도 가는 거지. 요즘 아무도 물맷돌 던지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산에 소매기로 가요. 그러면 이제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이쪽 해내는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 소매기가 있고 건너편은 다른 동네 애들이 소매기로 오는 거야.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직접 몸이 부대끼는 싸움은 하지 않고 욕을 합니다, 서로. 욕도요, 아주 야무지게 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까지 던져봐야 돌도 안 건너가고, 그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도 이제 꽈물 지르면은, 소리는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맷돌 만들어가지고 던지고, 물맷돌만 아니라 꼬쟁이를 뾰족하게 잘 다듬어가지고 청솔방울, 솔방울을 요만하게 덜 익었을 때 거기다 요래 구멍을 요래 또 뚫어가지고요. 그리고 콕 찔러가지고 이 짝대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팔이 팔 길이보다 이제 배나 길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그거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것도 맞으면 사람이 죽을 거라마. 그런 걸 던지고 욕하고 이제 그런 물맷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내가 안 잊어버리면 이 다음 주일에 나올 때 물맷돌 하나 만들어 물매를 가져오고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목공소 가서 만들면 내가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하여간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예 양치는 사람들은 이제 총이 없으니까 기본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다니고 또 그때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물맷돌 잘 던지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당시에 요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그 물맷돌을 던지면 그 호리도 여축이 없이 한치도 안 틀리게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던지는지 모르지만은 가끔 우리 요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할아버지인데 새총 꼬무줄을 가지고 이렇게 쇠구슬을 이렇게 새총을 하는데 총하고 비슷하게 맞춰요. 그리고 새총 달인이 있는 젊은 사람이 달인이 있는데 얼마나 쇠구슬을 가지고 저기 지금 카메라 있는 저만큼에다가 카드를 모로 세워놓고 그걸 맞히는 거예요. 오, 그거 대단한 거 정말. 그래서 그게 뭐 간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번번이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예를 우리가 뭐 그 골프 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야구에 그 던지는 피처 이게 박찬호 뭐 이런 사람들요. 그 얼마나 많이 던져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넣습니까? 어떤 공이 춤을 추면서 가요. 내가 그걸 딱 이렇게 보니까 쪽바로 가면 직구고 커브를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딱 상대방이 착각하게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을 던져봤던지 자신이 있는 거야. 여러분요, 사람이 뭘 한 가지라도 딱 부러지게 제대로 연습해 놓은 게 있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개도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잘하는 게 없고 이러면 인생을 성공하기 어려워요. 뭘 한 개로 해도 그 분야만큼은 당대 세계 1인자다 할 정도로 하나를 갈고 닦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물론 데뷔하지만은 물맷돌만 아니라 다윗은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잘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예체능은 막 떨어져. 공부는 제법 하는데 예체능은 좀 떨어지고 또 예능이나 체능 쪽에 좀 뛰어나서 공부를 또 못해 잘. 근데 그걸 다 잘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다윗은요, 예능이나 체능이나 군대나 양치기나 물맷돌이나 정치나 모든 면에서요, 했다 하면은 그 시대에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그래서 제가 다윗은 참 볼수록 놀라운 사람이다. 하여간 뭐 양을 칠 때도 하자없이 양을 치고 군인으로서 대단한 인물이었고 음악하면은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봐요. 다윗의 음악은요, 작곡, 작사, 연주, 가창, 악기 제조, 그냥 만능이야, 만능. 음악 쪽에는 그냥 만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 그가 쓴 시가 우리 시편 152여 편 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야. 아니, 그때 그 대학에 문학 전공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렇게. 정치. 대개 군인들은 그 플라톤 같은 사람이요. 군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군인이야. 그런데 정치도 잘해.
여러분, 한국에서는 군인이 뭐 정치를 엉터리다 많이 했지. 그런데 미국 정치인 중에는요, 군인이 들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근데 미국에서는 훌륭한 군인인데 정치도 훌륭하게 한번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성. 이 육체적으로 그 기능이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들, 영성은 떨어지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성도 뛰어나. 아마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영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좀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지 다윗은 견줄 사람이 없었는데 놀라운 것은 복지에도 관심이 많았어. 복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게 없는가 싶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개 이 쫄부들이 하는 거 보면 정치 보복합니다. 소인배 쫄부들은요, 정치 보복하기가 급급해. 그런데 다윗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보상을 해요. 괜히 정권이 교체되는데 본의 아니게 불이익당하거나 억울한 사람은 없나? 내가 그걸 보상하려고 한다. 제가 다윗의 정치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런 용어가 없죠. 정치 보상이 용어가 없잖아요. 정권 교체되면서 억울하게 된 사람이 없는가? 내가 그걸 찾아서 보상하려 한다. 이거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만한 인물이 참 없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킹 데이비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 16장 사무엘 상서 1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6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이 대개 인류는 죄악으로 깜깜해져 있는데 그 죄악으로 세상이 깜깜할수록 다윗의 이름은 밤하늘의 별처럼 더 빛이 나요. 그리고 별처럼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 예사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 이후로 그의 이름이 세계사에 빛나는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자, 41절에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사람은 따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예쁘장한 홍안의 미소년이 나오니까 그 골리앗 볼 때 얼마나 웃었겠어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무슨 강아지로 생각하느냐? 그럼 막대기인 그 막대기.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또 이르되 이리 와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려고 그래. 했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거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무슨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말이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거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로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폭 하고 박혔어요.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가지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에까지 엎드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블레셋 사람을 쫓아 돌아가서 그들의 진은 노력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니라. 여기 이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데 54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말은 그 실수예요, 실수.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때는 이스라엘 수도가 아닙니다, 아직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아직 차지하고 있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그 전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겠죠. 아니면 실로로 가져갔든지 그걸 여기다 예루살렘 가져갔다는 킹 제임스 버전도 잘못되어 있고 우리 성경도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서울로 가져갔다. 그때는 서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쓴 것은 기록자가 후대 이러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베들레헴을 가져갔다든 말이 되고 아니면 실로로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그 사울의 기부하러 가져갔다면 말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면 말이 안 돼요. 가끔 성경에 이런 고장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그때 군대 장관이 사울의 사촌이었던 네리 아들 아브넬이니까 그 사울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조그마한 그 홍안의 미소년이 나가서 그 큰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감히 상대할 만한 그런 장군이 없었는데 이름도 뭐 빛도 없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그 소년이 나가서 그런 그 적장을 목을 딱 베어오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기를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함을 지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사울이 아니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 할 때 여태까지 다윗이 그 곁에서 수금을 연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묻는 거예요? 누구냐고 왜 물어요? 이거 잘 보시면요.
에,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집 아들이라는 건 네 집 아들이냐, 어느 가문에 저런 아들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글쎄 누군지는 알지만은 그 네 아들이 누구 집에 어떤 가문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느냐 이제 이렇게 놀라워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넬도 몰라. 어느 집안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그 아비가 누군지 어느 가문인지 이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까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사람만 알려고 하지 않고 꼭 누구의 아들이냐 그걸 잘 물어요. 예수님 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그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의 아들인지 이제 다윗은 다윗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 글쎄 이새가 뭐하는 사람이 이새가 누구냐. 이새 뭐 이름이 문장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훌륭한 아들을 두었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문제가 탁 나타나서 이거는요 위험으로 보면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고 반면에 기회로 보면은 다윗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없어서 어떻게 출세해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뭐 선전할 필요가 없어. 그날 골리앗 잡은 이 사건은 지리산 꼴짝까지 다 알잖아. 하도 어마어마한 이야기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수많은 기회 앞에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위험 앞에 그래서 이걸 보통 위험도 되고 기회도 된다. 기회이면서 위험일 수도 있다. 그런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위험도 되고 기회도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이거는 위험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에게는 이게 바로 기회가 됐다는. 오늘 우리 제목이 위험과 기회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만약에 다윗이 레슬링을 배웠다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명함도 못 내. 접근전으로 레슬링을 배웠다면 안 되지만, 이건 다윗은 원격으로 처리하는 거. 먼 데 두고 때리는 거. 그러니까, 이 물맷돌로 가지고 던져서 맞히는 데는요, 상대방이 클수록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타겟을 크게 돋보기라고 확대를 해서 이렇게. 요만하면 안 맞는데, 그렇게 큰데 내가 던지는 맞겠다. 타겟이 그리 크니까. 다른 사람은 골리앗이 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위험이 되고 망했는데,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에게는 표적이 타겟은 너무 크니까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 이 이맛박에, 요 미간이 급소거든, 급소. 주먹을 가지고 때려도 그 사람이 갑니다. 근데 물맷돌이 무슨 시원찮게 맞으면요, 턱 맞아가고, 뻘떡하게 알밤이 나오고, 탱하고 튕겨나가는 거야. 근데 워낙 세게 맞으니까 폭! 하고 들어간다는 거. 그럼 끝난 거지.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위험과 또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냐? 갈고 닦은 게 있어, 기술이.
여러분, 이 갈고 닦은 기술이 없으면요, 그런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해. 지금 우리나라, 전에 이야기한 그때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아니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기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나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부산 땅을 갔었는데 초량동 45번지 그 텍사스 골목 뒤에 거기서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기술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뭐 진주 가면 진주, 마산 가면 마산, 부산 가면 부산, 어디 가서도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고 다 환영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군에 갔는데 제가 만드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저 전방에 무슨 훈련 사단 이런 데 안 가고 20병참 부대로 보내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거기서 병참 부대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불려다니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기술이 있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모든 면에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석유가 펑펑펑펑 나는 나는요, 석유만 팔아 먹고 사니까 기술을 연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석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석유값 떨어지면 그냥 다 실업자가 돼버리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석유가 났으면 좋겠지만은 석유 안 난 것도 감사하다. 그 갈고 닦은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저께 호주에서 어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과학기술 분야 40개 분야를 망라해가지고 쫙 뽑았는데 40개 분야 중에 최고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어딘가 하니까 미국과 중국이야. 미국과 중국이 최고 기술을 가졌는데 미국이 가진 거는 7개밖에 없고 40개 분야 중에 33개 분야에서 중국이 1위고 미국이 7개만 1위야. 호주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제조업이 중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중국은 그냥 사기성이 있는 그런 짝퉁, 가짜배기 짝퉁도 만드는 거 하면은요, 명품하고 똑같은 짝퉁. 그것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제조를 이탈리아 명품을 중국서 만드니까 당연히 자재만 똑같이 주어지면은요, 명품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 인건비가 싸니까 아이폰까지 세계 모든 기술, 심지어 삼성이나 현대까지 다 중국 와서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기술이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개 전문 분야 기술 중에 33가지가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은 7개만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근데 중국은 인력도 엄청나고 자원도 엄청나고 관광 자원도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최고야. 너무 여러분
관광 자원이요.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판도가 바뀌고 있고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다 연결되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대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려운 것도 사실, 미국이 제재를 가니까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걸 내가 볼 때 중국은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기회. 그 위험을 미국 앞에 굉장히 위기가 닥쳤는데 준비된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세계에 뒤지지 않는 나라인데 정치만 꼴찌 같아.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해. 이래가지고 이 모든 기회를 다 놓친다는 거예요. 중국이 다 뺏기고 있어요.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중국에 다 뺏길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면은 큰 위험 앞에 기회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 중국은 모든 면에서 마치 이 저인망 그물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다 끌어 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중동을 다 흡수하면서 위안화를 가지고 오일을 옛날에 달러로 가지고 결제하던 걸 위안화로 결제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중동을 먹어 들어가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 못 차리면은 우리는 이런까지 다 가지고 따간 기회를 중국이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지혜가 필요하고 정치력이 필요하고 외교력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만약에 자칫하게 되면요, 우리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중진국으로 내려가서 후진국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 세계라는 것을 한번 뒤지면은요, 다 회복이 안 돼.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인건비가 높아진 상태에서 한국이 치고 나가버리니까 일본이 한국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까딱하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골리앗 앞에 한국이 다윗처럼 대처를 못하게 되면은요, 우리 끝장나는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8장에는 다윗이 요나단과 또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장면을 다음 주일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들레헴 사람 이시의 아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위험 앞에서 그는 위험을 위험으로만 보지 않고 기회로 잡아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 다윗의 길을 잘 배우게 하옵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어떤 위험이라도 정말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좋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